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뒤에서 생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건데, 대부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관계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은 사역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능력이 행해지거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가 빌기, 빌도, 우리들의 바램,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분명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아마 한 번 이상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뭘 기도했냐? 그 시간에 나는 어떤 바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분명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우리의 바램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뭘 기도하느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 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이 아가페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반응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때, 그때도 사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걸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런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들,
또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통해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들, 바로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 지금의 그 모습,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성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것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소원, 지금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요즘에 개인적인 여러 필요들이 사실 좀 많기도 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할 일에 대한 어떤 지혜와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망들이,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기를,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나 아니면 저와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분들은 저를 좀 압니다. 아시는데 제가 고집도 좀 센 편이고, 그리고 상당히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종종 저에게 제가 막 이렇게 나무라거나 좀 꾸짖거나 이러면은 아빠는 왕대간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랄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놀라시죠? 제가 뭐 훨씬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거, 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아내의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라 비틀어지다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언뜻 똑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두 나무 가운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어떠냐? 봄이 되면 싹이 트고, 또 여름이 되면 푸르른 잎사귀를 내었다가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움츠러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들 속에 성장해 갑니다. 때에 맞게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활짝 펼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화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느냐? 단순히 피부가 더 쪼그라들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존재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성격이 다르구나, 그 정도로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믿음 안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누군가는 그 나이와 시간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성숙한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그 고집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정말 겉은 변하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그런 생명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 사이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굳어진 그런 모습으로, 정말 전 주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되기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점점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변화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과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것,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20대 후반 청년 시절에 이제 서울에 있는 형 집에 잠시 들렀다가 서울의 모습을 보고 제가 질렸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6시 반쯤에 볼 일이 있어서 나름 정말 이른 시간에 지하철로 나갔는데, 서울을 잘 안 다녀봤으니까 노선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 앞에 딱 서가지고 노선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른 새벽에.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마치 동물이 떼를 지어서 달려가듯이 지하철에서 다른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환승하기 위해서 우르르르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학학원을 그 시간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헬스장을 그 시간에 간다고,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40대,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런 어른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배워야지, 더 알아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영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더 알고 지식이 더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배움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같은 거는 알아서 다 공부를 해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책이나 영상도 보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길,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를,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그렇게 열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원하냐? 배움보다는 체험을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감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훨씬 더 좋게 여깁니다. 인스턴트 같은 시대, 자극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경향처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시간을 사용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찾아오는 신앙의 체험이나 감동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체험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어지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려면, 인생의 결정을 하려면 사계절은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일, 누군가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일이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신앙으로 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총명은 분별력을 뜻하죠. 통찰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 그게 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사랑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꾸짖고 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우리들의 중심은 변함없지만 때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상황에 맞게 그 사랑이 나누어져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서로 상황에 맞게 나누어져야지 사랑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꾸짖어야 할 순간에도 참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상태로 방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말 참아야 되는 순간에 꾸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은 자기를 향한 온전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총명입니다. 우리는 총명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때에 맞는 올바른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그런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변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의 내용인데, 먼저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우리는 분명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의 한계, 시간적인 한계, 우리 한계를 가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 한번 살펴봐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길어 보이는 청소년의 때, 그죠? 그리고 또 청년의 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진로와 취업, 결혼, 그 청년의 시기에 고민이 되는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끝나지 않은 숙제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슥 하고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40대 중반 조금 더 넘었습니다. 아직 어디 가서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근본은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30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거울 앞에서 제 몸매를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과 어울리다 보면, 특히 MZ세대 우리 신입생들이랑 말을 섞다 보면
한참 아이들이 대화하다 제가 한마디 딱 던지고 나면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뭘 느끼게 되냐? 아, 내가 이제 아재가 되었구나. 내가 라떼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 짧은 생을 제가 살았는데, 정말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살아갔는데 왜 그렇게 후회가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봐도 손해가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택이었을까?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순간이 이 짧은 제 삶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삶, 그런 한계 많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제한된 그 시간과 삶에서 정말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정말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잘 돌아보면서 무엇이 자기의 삶의 최선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가치와 방식을 이 세상 사람들은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좋은 만남을, 결혼을, 보장된 미래를, 모두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길로 막 달려가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먼저는 엄청난 경쟁을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거쳐서, 그 경쟁의 시간들을 거쳐서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목표했던 그 일을 못 이뤘다고 해봅시다. 못 이루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루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그 목적을 이뤘다,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을 쫓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쫓아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루었는데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겠다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분 자신은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이 세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다르죠. 똑같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단순히 가장 좋고 높은 것을 선택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선택,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냐? 진실하여 허물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실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모순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괴리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어느 순간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성숙의 그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 그 변화와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그런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가정에서 누가 제일 당당합니까? 누가 제일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가 그러느냐? 막내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받는 자녀가 자기를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표현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쁘면 기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진실되게 표현을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그런 단순한 모습, 정말 그런 사랑에 그런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늘 상황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 연약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비교하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춰지는 게 뭐냐?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말이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거짓 없는 일치된 사람, 그래서 일치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될 때 일어나는 일은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삶에 그 변화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더 부해지는 부의 열매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열매, 혹시 그런 결과들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길 바라고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자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의 중요한 간증이나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의라고 할 때 올바른, 공정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표현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똑같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뜻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 우리 삶의 모습과 관련된 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이 땅의 집이고 우리가 이룬 어떤 결과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열매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병원에서 한 분 성도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또 장애가 있어서 힘든 삶을 사셨는데 끝까지 그 가정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을 지내는데 주변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을 두고 불쌍하다, 힘들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 내내 저도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슬픈 적적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나 기쁘게 안아주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분의 삶을 너무 귀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사셨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막 이야기하셨던, 그렇게 이겨나가셨던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성도님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란 그 생각에 제 마음 한켠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지금도 제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분의 삶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매로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힘써 살아간 바로 그 삶의 시간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영광스러운 모습, 찬양이 될 만한 그런 모습보다 연약한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말하는 거나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족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누군가의 삶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찬송이 나와, 저 사람 보니까 기뻐, 그런 존재가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믿음의 삶에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믿음과 동떨어진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해주는 찬송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록하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갈 때, 매 순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순된 모습이 아니라 일치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걸림돌들을 계속 넘어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 갈 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구는 또한 누구의 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자라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우리 순원들,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 함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또 우리 앞의 문제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성숙과 변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